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단기 선교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단기 선교 이렇게 갈 때는, 이런 단기 선교는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기도하고 모아서 선교지도 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를 해야 돼.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내가 이번 다음 여름에 단기 선교회 가는 건 내 돈으로 갈 거다. 다 용돈 모으고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그러면서 모아서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좋지. 부모한테 막 떼서가 달라고 해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저는 주일날이 끝나면은 항상 하나님, 오는 주일날은 무슨 설교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도 적으면서도 집중해요. 적어도 나중에 오후에 물으니까 다 모르더라. 오늘 오후에 물어볼 겁니다. 중등부 확실히 적고. 정범이 알겠지? 정성을. 그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청년들 중에서도 야, 저렇게 삐리삐리해가지고 저 애가 무슨 일을 이루게 될 거겠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호주에 집회를 갔을 때에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몇 분 가셨는데 그분이 장로님들 있는 데서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저와 동기인데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너무 공부를 못하고 졸업도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봐줘서. 그리고 영어는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그런데도 마음에는 내가 선교사를 가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남들이 보면은 키도 작고 못생겼고 내보다 10살이나 더 많아 보여요. 그런 친구였는데 호주로 가서 호주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겼더니 그 교회에서, 호주 교회에서 선교사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받기 어려운 영주권도 금방 받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영어로 설교를 도저히 못해서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삐리삐리하게 보였던 사람이 지금은 호주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외모와 우리 학력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동기지만은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오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능성도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얼마든지 인생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왕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유다 지파의 위대한 사람 살몬이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자와 결혼을 해서 기생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위대한 사역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 라합의 며느리가 될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다니는 사람은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또 이 설교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유다 땅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주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꼬롬한 사람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기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벨렘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이 되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버리고는 이민을 가버렸어요. 책임도 없었습니다. 뭐 우리 하나 먹고 살면 되지, 이민을 갔습니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백성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집 팔고 땅 팔아서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이민 가버린 이런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보면은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하면은 이렇게 인본주의를 앞세우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 대충하고 예배도 뚝뚝 딱 먹고 11조도 딱 먹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딱 먹고 구역 예배도 저버리고 먹기 살기 바쁜데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월은 우리 인생에게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이사를 갔어요. 처음 문제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에는 큰 풍파가 따오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아서, 이 나오미는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생가부가 된 며느리 둘이만 데리고 살아가는 이런 참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리라. 여기가 무슨 유도피아가 있지 않겠냐. 탕자처럼 떠나가지만은 떠나가는 곳에는 후회, 아쉬움, 탄식, 울음,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오히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서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나오미의 슬픔과 탄식, 그리고 울음, 고통, 후회, 아쉬움, 이런 소리만 단어들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될 사람이 안 믿고 살면은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가, 이렇게 될 때 자기가 그걸 깨달으면은 깨달은 그날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련하여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말씀해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안 들으면 하나님은 기회대가 나팔을 불면은 그렇게 이 남편도 돌아가고 두 아들도 죽는, 이런 걸 통해서 나오미는 깨닫게 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즐거움과 기쁨이고 막 이런 좋은 이름인데 이제는 슬픈 사람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전에 이사 갔던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 말하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는 슬픔이다, 고통이 되는 뜻인데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거늘 어찌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느냐, 나를 슬픈 여인, 고통의 여인이라고 말하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나오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은 성찰과 빼질린 회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며느리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모든 걸 다 빼앗아갔다. 내가 믿었던 남편, 아들, 재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읽고 난 다음에 며느리와 이야기하고 나누고 오늘 같으면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두 며느리는 이 나오미의 이 회개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거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두 며느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 둘이는 돌아오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님과 함께 고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유다 땅으로 가면은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가부요 논 한마디기 집안치 없는 가난뱅이, 너희들이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을 이방인 개처럼 취급할 거야.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과 통혼할 수 없도록 율법에 정해놨는데 너희들이 가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은 천대받고 살 거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날 수가 없다. 유다인들이 너희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겠냐, 너희들이 아직 젊고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젊은이를 나 때문에 허비할 수 있겠냐,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곡했더니 큰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작은 며느리 룻이어서요. 태범이, 그지? 작은 며느리가 누구라고? 룻이야. 이 룻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굳게 결심을 합니다. 룻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두고 세상에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리 남편이 소중하고 자식이 소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결단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는 더 이상 그에게 돌아가라 하지 않았다는데, 여러분, 이런 결단의 여인, 이런 사람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결단, 이 결단을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쫄딱 망한 시어머니가 이방 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결단이지만은 남들이 그 광경을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참 기가 차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감동을 받기보다는 척은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웃잘라고, 룻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저렇게 굳게 결심하지만은 너 웃잘라고 그래? 어쩌려고 그래? 앞날에 대책도 없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처지에 맞지 않는 놀라운 결단이잖아요. 가봐야 왕따 당할 거고.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앞날에 인간적으로 이리 가면 좋겠지 저리 가면 좋을 거야,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내 개인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룻은요, 저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위대하게 해주고 네 자체가 복이 되도록 해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내도 있었고 자식 아내도 있었고 삼촌들도 있었고 조카도 다 집안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 룻은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은 이방 땅입니다. 현역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거 대단한 위대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룻이 하는 이 이야기, 룻이 하는 이 모든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누가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고 그 귀로 들은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책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걱정스럽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우습게 보이고 오히려 걱정스럽게 보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시면서 야, 대책이 없을수록, 아무 대책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겠다고 하는 이 여자의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범이 하나님은 이 광경을 다 보셨겠죠. 이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기 빠졌지. 와, 세상에. 그리고 일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는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 최고의 우선이었던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자기의 모든 이익과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던 이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와,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하는 말을, 믿음의 말, 불평의 말, 모든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만 본 것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천사들도 다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천사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을 뭐 한다고요? 섬기는 영이로서 특별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다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역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눈을 번쩍 열어서 그 천사들을 사람들한테 보게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두 분도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목사님 놀라운 걸 봤습니다. 뭘 봤어요? 강대상 옆에 천사가 두 천사가 있는 걸 보았다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잠깐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단하는 룻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로 결단한 그날이 바로 존귀하게 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은혜 받은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결단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리라, 하나님만 붙들고 살리라 한 그날부터 이미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된 거고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존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위대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종기에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말, 바로 그날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앗이 떨어진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가을이 되어도 씨를 심지 않으면 거기는 풀밖에 나는 게 없어요. 어느 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하게 만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갈 때는 참으로 처량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대로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요구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싸우겠다고, 이기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겠다고 나간 바로 그날, 그때부터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다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30년, 40년, 60년 지나고 나니까 총리도 되고 왕후도 되고 다 위대하게 됐지만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씨앗을 심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설교할 근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유대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1800년 말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때에 헤르철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이 신문 기자 한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천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국가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요 유대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몇 명 모여가지고 태범이, 태양이, 가현이, 손현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준이 우리 나라 하나 세우자. 그럼 중국이 나라 땅 줍니까? 미국 가면은 줍니까? 캐나다 나라가 크다고 해서 하나 띄가지고 너가 나라 하나 줍니까?
말이 안 되지만은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청년, 20살 된 청년이 내가 저 팔레스틴 땅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저 땅에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20살 청년이 팔레스틴 땅으로 가서 사망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일들을 글로서 다 옮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06년에 20살 때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팔레스틴 땅으로 갔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부예요. 한 젊은이들이 몇 명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 주신 땅 나라를 세우자,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고 헌신할 때에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도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면은 가정도 새로워지고 나라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청년들, 주일학생들이 어릴 때에 이런 꿈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그 날부터 씨앗은 떨어진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가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에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하고 존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어떤 배경이나 학문이나 학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오늘 또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선교사가 되더라고. 우리 하철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 땅에 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주목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어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맨몸으로 가서 완전히 헌신하니까 태국말 하나도 모르고 갔는데도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가지고 어느 날 제가 갔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걸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몇 년이 지나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했던 선교사의 사역보다도 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더라고. 한 사람이 결단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결단의 날, 내가 결심하는 날 굳게 결심했더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했더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리라. 하나님은 결단의 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뭐 경제가 어렵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왔다, 온갖 일을 다 하지만은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업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요업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요업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심지어 누구한테 자랑했게요? 누구한테 자랑했게요? 하나님은 요업의 신앙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누구한테도 자랑했는지 아는 사람? 누구한테 자랑했어요? 마귀한테도 자랑했다니까. 어떻게 그걸 다 알았어요? 그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똑똑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사탄아, 네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고 봤지? 나의 종 요업 같은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 병들어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 재산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사람, 그런 사람은 너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는 거예요. 천사들하고도 날마다 모여서 너희들 요 보고 있지, 요 일일 보고해. 아니야, 1시간마다 보고해. 그리고 사탄한테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증명하기 좋은 때입니다.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할 때부터 너희들이 교회 갈 때는 감사 예물을 드리라, 11전금을 드리라,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 오늘 갔다 오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우리 찬송에도 여기 와 있지만은 유학가 있을 때도 내가 주일만 지나면 전화해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했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든 늘 물었습니다. 성경 몇 점 받았느냐? 학원 잘 갔다 왔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느냐?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넌 어떤 결심을 했느냐?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유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결단하면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다니엘이나 세층구나 벤구리오나 모든 사람 다 보니까 다 청년 때, 젊을 때, 어릴 때에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고 금방 내일 다 인생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날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진 것이고 그날부터 우리 인생은 위대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아있는데 우리 이정기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에 우리 이미영 권사님이 교회 가자 그러고 아들 가자 그래서 갔는데 오늘은 네 발로 처음 왔습니다. 네 발로. 네 발이 아니고 네 발로 왔대. 그리고 앞으로는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 겁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닐 겁니다.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단언하지만은 그 집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이 바로 당신이 위대하게 된 날이고 오늘부터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생애보다도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살리라, 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라,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리라,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하루에 10분은 기도하리라, 아무리 어려워 주는 날이 있어도 나는 새벽에는 하나님께 드리리라, 나는 교회에 어느 기관에 들어가든지 봉사하며 살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날부터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길은 없느냐, 잔머리 굴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살았던 룻은요, 지상 최고의 가문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자들에게는 유리천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힐러리조차도 미국 대통령 나오던 힐러리도 유리천정을 내가 깨트리리라 그래 말하는데 이미 3000년 전에 유리천정을 깨트린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나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를 찾아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도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수임받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창가를 부르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와, 룻
열 아들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하는 데는 창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1장에는 죽음과 탄식과 슬픔과 울음과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가득 나타났지만은 3장 4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즐거움과 웃음과 탄생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보아스는 바로 유다 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파, 유다 지파, 그 당시 최고의 사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다 최고의 가문의 집에 시집을 가서 거기서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룻기서를 끝내면서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라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이 나손이 살몬의 아버지가 이 출애굽을 할 때 최고의 두령이고 유다의 지파거든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부하스를 낳고 이 부하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이 부하스와 룻이 결혼한 거죠. 왜 이것을 룻기서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이 룻의 이야기도 이 성경의 네 군데의 족보에 룻이 다 나오는 것은, 아무리 이방인이요 가부요 가난뱅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룻의 위대한 결단,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룻이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친할머니가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다고 가부라고 가진 것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천한 자를 들어서, 미약한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룻을 봐라. 그래서 이 룻은 자기 이름을 따서 성경이 탄생했어요. 그 성경 이름이 무슨 성경입니까? 룻기였습니다. 룻기. 이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후반기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예배드리고 살리라. 기도하고 살리라. 복음 전하고 살리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룻 같은 사람, 또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보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주선 생겨나서 한국이 위기고 한국교회가 위기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늘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마당을 밟고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또 밥 먹고 마당을 밟고 나간다면은 천년을 다니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내 처지에 맞지 않는 위대한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말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나 같은 미약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죄인들,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선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린아이나 청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현대받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고 어떤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절대로 유리천정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은 룻처럼 라합처럼 존귀하게 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간증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날이 나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10의 1의 헌금을 드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방인들, 또 모든 교회 주의 종들, 교회 또 운영을 위해 서해지는 이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입혀주시고 이 물질이 서해져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도 기획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리며 빚은금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질을 모든 손길 위에 넘치는 은혜의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시 40분에는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안수집사, 근사 부부, 장로님들 부부, 또 우리 구역장님들 부부 본당에 우리 교구별로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빠지지 말고 다 모여주셔서 모시기를 바라고, 또 밖에 지금 비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식사할 때에 우리 찬양 드리고 조금 천천히 나가셔서 혼잡을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갑시다. 믿음에 결단하는 그 날이 위대한 날입니다. 오후에도 또 만납시다.
우리 다 같이 새 가족을 안 했네요. 내가 시간만 보다가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 있으면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우리 새가족 만남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드리고 우리 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